성령 강림 주간을 맞이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학생들이 졸업 예배 드리면서 우리 김인태 목사님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세 번째 열매인 화평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화평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평화, 피스, 샬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주시는 화목, 화평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의 화평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호스피스 사역의 선구자였던 정신의학자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고 하는 분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라이프 레슨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호스피스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치병에 걸려서,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달 혹은 한 주일, 적어도 한 두 달 정도, 길어야 그 정도 삶을 남겨둔 분들이 이제 양로원 같이 쉼터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기다리면서 이제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걸 기다리는, 그걸 준비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서 죽음을 준비하고 예비하도록 하는 그런 사역이죠. 이분이 그 사역을 하면서 임종을 앞둔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가장 삶 속에서 정말 진지한 순간이 뭐냐면 죽음을 앞에 둘 때 진지해지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얼마가 살았든지, 50년을 살았든 70년을 살았든 20년을 살았든 정말 하고 싶은 일, 혹은 내가 꼭 이렇게 살았으면 더 의미 있고 정말 보람된 삶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회고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이렇게 남기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이렇게 듣고선 그 중에서 정말 우리에게 꼭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말들, 내용들을 적어서 책으로 엮은 것이 소위 인생 수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들을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인데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찾아서 다시 삶을 배우자, 그런 의미에서 라이프 레슨,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한 일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겁니다. 그 앞에 차들이 갑자기 쓰니까 자신도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저 급정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사고를 면하고 있는데 백미러로 뒤를 보니까 뒤에서 트럭이 달려오는 거예요. 다 손잡이 달려오는데, 저 정도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계속 달려오는 거예요. 그 순간 이게 안 되는데 벌벌벌 떨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이제 이거 끝난다, 이거 인생 이제 이거 어떻게 모르는데, 이거 지금 저 상태에서 나는 이제 죽었다. 그리고서 모든 것을 체념하고 손을 내려놓고 그냥 하늘의 뜻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운전대를 움켜쥐고 있던 내 손을 내려다 보게 되었습니다. 의식적으로 꽉 잡았던 것은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한 것이고, 그것이 내가 그때까지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죽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양손을 옆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운전대를 놓아버린 것입니다. 삶에, 그리고 죽음에 순순히 나 자신을 맡겼습니다. 뒤이어 엄청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내려놓은 상태에서 바로 몇 초 사이에 뒷차가 전속로로 달려오면서 그녀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 있던 여인은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참 만에 깨어보니까, 자기 차를 보니까 차는 완전히 종이 휴지 조각처럼 구겨져 있었고, 지금 자기는 구조대원에 의해서 지금 차로 옮겨지고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선 자기가 사는 거고 자기 몸을 살펴보니까 다친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차가 저 지경이 됐으면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미 내 몸은 만신창이가 됐을 텐데 어디 다친 것이 없는. 그래서 사고를 조사하는 그 경찰관 구조대원들이 있는데 그분에게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멀쩡합니까? 다친 데가 없습니까?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친 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외계인 상황들은. 그리고 몸에 긴장을 푼 것이 다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여인이 무서워서 핸들을 꾹 움켜쥔 채로 있었다면 근육이 긴장 상태에서 오히려 더 큰 충격을 받고 심한 부상을 당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의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여기 우리 외과 의사 우리 강 교수님이 계시니까 그런 일이 종종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손을 푼 채 풀어가서 긴장을 풀어놓은 것이 무사했다는 거예요. 가끔 그래요. 잠을 자다가 애들이나 이렇게 어디 떨어지잖아요. 물론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떨어지면 덜 다친다는 거예요. 충격이.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을 돌아다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엔 늘 핸들을 꼭 붙들고 긴장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려놓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움켜쥔 손을 내려놓을 때 샬롬이 내 안에 평안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운동을 할 때 주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은 테니스 칠 때 복식을 치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상대방에게 마음을 좀 비워라 그런 말을 자주 해요. 내가 이겨야지 이번에 마지막 파이널 블로우를 던져야지 하면서 세게 치면 그 공이 라인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몸에 힘을 좀 빼라. 몸에 힘을 주고 긴장하고 공을 치려고 하면 더 잘 맞고 더 멀리 나갈 것 같은데 오히려 잘 맞지도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공이 날아가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의 긴장을 풀고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그리고 공을 맞출 때 그 공이 정확한 거리에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공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긴장하고 더 열심히 해야지 노력하고 잘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죄송합니다. 좀 속된 말로 삑사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움켜쥔 손을 내려놓을 때 거기에서 샬롬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긴장하고 더 힘을 주게 되면 일을 그르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페이스를 유지합니다. 창세기 45장에 보시면 요셉과 형들이 마주치면서 대화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질투가 나고 미워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 종으로 끌려가게 됐어요. 어린 나이에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또 주인집 마님에 또 누명을 써가지고 옥살이 하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던 요셉이 정말 우여곡절 끝에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정말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 만난다고 했는데 한 20여 년이 지나 후에 어느 날 10명의 형제들이 곡식을 얻으려고 찾아왔어요. 가만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니까 그저 한 10여 년 전에 어린 시절 자기를 팔아버리고 자기를 배반한 형들이. 형들은 자신들이 팔아먹은 그 동생 요셉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마어마한 권력자가 되었어. 형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당연히 이제 우린 다 죽었구나. 이젠 다 죽었다. 용서하다는 말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겁에 질려서 부들부들 떨렸어요. 살려달라는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겁에 질려 있는 형들에게 하는 말이
형님들 저를 팔아넘겼다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자책도 하지 마세요.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형님들을 구원하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도록 나를 먼저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사업을 망하고 아니면 외국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10년, 20년 출세하고 성공하고 나에게 막강한 권력이 주어지고 있다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주 잘됐다 이놈들, 여봐라 저놈들을 당장 하옥시켜라, 날 잡아서 어떻게든지 더 잔인하고 고문을 주면서 말이죠. 그리고 죽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그 계획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닥친 환난 고난을 단순히 인간적인 관점과 생각에서 본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그곳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요셉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어릴 때부터 분노, 증오심, 복수심에 불타는 복수의 화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직되고 엄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경직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결코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올라갔다 하더라도 오래 견디지 못하고 추락할 것입니다. 요셉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꽉 붙잡았던 손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받은 것입니다. 원수 같은 자기 형들과 화해가 되고 화목한 평화의 관계를 이룬 것입니다. 형들은 나에게 아픔, 상처, 죽음, 절망의 고통을 주었지만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그 평화를 얻고 그 평화를 형들과의 삶의 관계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실망과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을 때, 눈앞에 캄캄한 일이 닥쳐올 때,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이로구나 라고 생각할 때 움켜잡았던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움켜진 손을 내려놓아야 할 때 놓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은 소위 갈 때까지 가다가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정말 요셉이 누렸던 샬롬이 불안하고 불안정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샬롬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로 사명감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움켜진 손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내면은 온전한 샬롬으로 회복되어집니다. 또 그 샬롬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움켜잡았던 힘, 사실 처음부터 그냥 용서한 게 아니죠. 번민을 했어요. 내가 저 형들을 어떻게 복수를 할까, 어떻게 골탕을 먹일까 말이야. 그래서 몇 번의 시험을 거칩니다. 조금씩 내려놓는 거죠. 한순간에 내려놓을 수 없어요. 그리고선 그 형들과 화해하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다 죽였다면 그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 이름도 기록될 수 없습니다. 피스메이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를 죽이셔야 되는데 우리를 죽이시지 않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을 죽이면서 우리와 화해를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민 손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화해의 손을 우리가 붙잡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거죠. 화목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그렇게 용서를 받고 화목한 관계가 되었으니 그 화목한 그 사명을 너의 이웃과 함께 그러한 화목의 관계를 세워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설교할 때요, 맨날 이쪽만 본대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 맨날 여기 제 뒤통수만 본대요. 저희도 오늘 화해하기 위해서 이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만 편애하는 것처럼. 제 생각에는 맨날 이쪽이 소외당할까봐 또 이쪽으로 보니까 이분들이 소외당하는데요. 쉽지 않죠. 근데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할 때 그 직분이라는 단어가 히라보로 디아코니아, 영어로는 디큰이란 말입니다. 미니스트리 혹은 서비스, 봉사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 단어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디아코노스는 서번트, 종이에요. 그래서 서번트가 하는 게 서비스예요. 그죠? 영어로는 디큰입니다. 집사, 집에서 일하는 집사. 요셉이 남의 집에서 일하고 종살이 하는, 그때 쓰는 말이 디아코노스고 그가 하는 일이 디아코니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디아코니아를 가져야 된다. 디아코노스가 돼서 디아코니아를 갖는, 종이 돼서 종살이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종살이는 내가 약하고 힘이 없고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종이 되라는 거죠. 발런티어리 서번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상의 샬롬을 전파하면서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샬롬에 있어서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샬롬이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내 안에서의 그 샬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샬롬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서 그 샬롬이 전달이 되고 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완전한 샬롬이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피스메이커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피스메이커로 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에서 이웃과 피스메이커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말씀, 그 가운데 18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할 수 있거든이 뭐냐면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하라, 그런 얘기예요. 영국의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은 이 할 수 있거든이라는 단어를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화목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화목하게 들려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화목하는 관계로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 주를 만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주님을 볼 수가 없다. 그만큼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공적인 자리에 더 참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들킬까 겁이 나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과 화목을 누리기 위해서 더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점점 공적인 예배 모임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기도회, 성경 공부, 목장 모임에 점점 나오지 않아요. 왜? 혼자 있는 게 편하거든요. 부딪힐 이유도 없거든요.
그러나 성격이 맞지 않고 생각이 맞지 않아서 불편한 사람이 있더라도 공동체 모임에 참석해서 화평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공동체 모임을 외면하는 신앙생활은 반쪽짜리 신앙생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목장 모임의 뜻이 잘 맞지 않아서 너무 좋은 분들만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의 뜻이 너무 잘 맞아서 너무 좋다 그런 분들은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목장 모임에 나갔는데 리더는 괴팍하기 짝이 없고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목원들은 중구난방이고 자기 잘났다고, 그래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정이 안 간다 그러면 거기가 정말 좋은 목장이에요. 더 많은 문제, 갈등이 생길수록 그것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는 주님의 사명과 명령을 이루는 가장 좋은 연습장입니다. 다른 사람과 마음이 안 맞아서 목장을 바꿔달라고 하면 절대로 바꿔드리지 않겠어요. 오히려 목사님, 목장 사람들이 너무 친해서요 다른 목장들로 옮겨야겠습니다 그러면 얼른 바꿔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동호회 모임이 아니에요. 친목단체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밥 먹고 좋아하면 굳이 여기 오실 필요 없잖아요. 세상에 좋은 친구들 마음 맞는 사람하고 만나서 먹고 놀고 운동하면 더 좋잖아요. 마음이 더 편하잖아요. 더 세상적으로 더 평화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각종 사람들이, 죄인들이 모인 곳에 와서 왜 우리가 치고받고 싸우면서 평화를 누린다고 하면서 평화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시험당하고 또 아픔과 상처를 받으면서 왜 살아가야 되나요? 그게 여기의 목적이 우리가 그런 것을 위해서 모인 게 아닌데 말이죠.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다른 사람과 화목해야 하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담으라는 거죠. 그래서 더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담은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더 성숙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평화를 이루고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샬롬의 관계, 이것이 우리가 이곳에 모인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후에 제자반 우리 성경 공부 반원들이 간증하려고 합니다. 제가 강제로 시킨 것은 아닌데 자발적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누고 싶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다 맞지 않죠. 생각이 달라요. 신앙의 노선이 다양하죠. 극우, 극자, 우파, 좌파, 중도, 좌우파, 중과 중도파. 목사는 이쪽에 이쪽에 다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부딪힐 수밖에 없죠. 누가 옳으냐 그런 게 아니라 다르다고 하는 것은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네, 나도 한번 생각해 봐야지. 그래서 맞춰가는 거죠. 저희가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은 12명이 마지막 시간에 모이고 화요일 날은 10분이에요.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닙니다.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의 뜻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마음은, 의견은 다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곳에서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참 감사를 드려요. 부족한 사람하고 오랜 시간 동안 같이 공부합니다. 우리가 화평을 이야기할 때 소위 공의라고 하는 것, 정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85편 10편에 보시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인애, 사랑과 진리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의와 화평, 정의와 평화가 늘 함께 같이 가고 입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의와 화평이 같이 가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의와 평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이 있으면 그거와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가 깨져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평화를 목적으로 하고 결국은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누리는 샬롬만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먼저 일어난 샬롬이 주변 동료들 사람들과 함께 그 샬롬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다고 외쳐도 그 옳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깨고 불행하게 만든다면 그 정의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우면 다른 사람들도 의로워지고 내가 누리는 정의를 통해서 얻는 그 평화가 다른 사람에게 평화로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흔들어 놓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한 번은 목사님들 수련회에서 가서 저걸 보고 같이 토론도 한 적이 있어요. 이 영화의 주인공 전도연입니다. 전도연이 아이를 키우는 한 엄마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유괴범에게 유괴를 당하고 그리고 살해를 당했습니다. 몇 날 며칠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서 울고 헤매면서 아이를 찾는데 결국 그 아이가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죽은 아이를 슬퍼하면서 고통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날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교회에 나가니까 원수를 사랑하려는 거예요. 아니, 원수를 왜 사랑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하다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정말 마음에 내가 용서를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아이를 죽인 그 살인범을 찾아갑니다. 교도소에 있는 살인범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용기를 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면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아이를 죽인 이 유괴범, 살인범을 만났는데 하는 말이,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당신의 용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나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 다 사함받고 난 지금 평안하게 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이 용서를 해주러 갔는데 자기는 용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용서받았고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만을 위한 샬롬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까? 그것이 구원입니까? 아니요. 이기주의 연속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샬롬이 회복되어졌다면 자기가 죽인 그 아이를 위해서 몇 년 동안 마음 졸이고 고통 속에서 산 그 여인에게 무릎을 꿇고 그 여인에게,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내가 당신 아이를 죽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나 그동안 아프셨습니까? 저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평안을 얻었으면 지금 고통 가운데 이 여인에게 그 평화가 임하도록 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평안을 얻었으니 당신이 평안하다면 그건 내 알 바 아니니까 당신 알아서 하세요. 그게 기독교의 평화고 기독교의 사랑이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만 평화로만 되고 나만 평안하면 되지, 다른 사람이 평안을 하든 불행해지든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나는 내 정의를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내 할 것만 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교회를 뛰쳐나가죠. 하나님의 평안은 어디에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샬롬은 나 자신의 샬롬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샬롬이 전해져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나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에게 그 샬롬이 전달될 때 그것이 진정한 샬롬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평안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평안을 빼앗고, 내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짓밟고, 나의 정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정의를 불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만을 위한 정의. 얼마 전 플로리다에서, 올랜도에서 IS에 충성을 맹세한 이슬람 계통의 청년이 기관총을 난사했습니다. 50명이 죽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자기들이 추구하는 정의, 자기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 자신들이 추구하는 평화를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서, 그래서 자기가 정의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면 그게 하나님의 구원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피눈물 나게 하면서 자신은 천국에 가서 행복한 삶을 누린다는 거예요.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그 가정을 파탄시켜 놓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면 70명의 신부가 와서 결혼식을 올리고 자기는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추구하는 종교의 목표라는 거예요. 만약 그게 기독교의 목표라면 저는 목사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랑이라고 하면 안 할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의 평안을 깨면서 자기의 평안을 누리는 종교,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흉기이고 살인입니다. 의로운 샬롬을 구현하면서도 동시에 이가 너무 지나쳐서 샬롬을 깨트리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용서를 베풀어 줄 사람은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가서 용서해야 합니다. 요셉처럼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이웃을 돌아보는 샬롬과 공의에 대한 그런 갈급함, 그런 목마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샬롬으로 우리에게 임해 주시고, 그 샬롬이 내 이웃에게로 흘러보내져서 함께 그 화목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